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쭉 나머지는 다시 성막을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는 내용입니다. 중복된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노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제목 앞에 설계들을 한번 다 보여주시고 다시 또 성막을 만드는 것을 또 차례로 다 설명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다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는 앞에 모세에게 계속 설계들을 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이 성막을 또 다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성경의 핵심이고 이 구원사의 핵심인가. 결국은 성막, 성전, 그리고 내 심령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의 몸된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보시는 분들은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한 세 사람,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한 세 사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혹시 책 중에 사보시 그래서 절판되어서도 옛날 걸 하나 갖고 있는데 한 세 사람이라는 참 이 주제는 한번 꼭 읽어볼 귀한 책입니다. 한 세 사람. 지금 그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 우리 서두에 말씀하십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참 놀라운 비밀 하나가 할 수 없는 것, 가지지 않은 것,
없는 걸 가지고 충성하란 말은 단 0.001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 충성할래 할 때는 그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한다고 결정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을 것이고 네가 주의 몸 댕겨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재능이라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줄 알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어떤 부름을 받을 때 제가 무슨 실력 없고 이렇게 그게 겸양지덕일 수 있죠. 겸손일 수 있는데 진짜 더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면, 저를 뽑아주시면, 그래서 참 이 직분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이 사자성어가 모수자천입니다. 모수가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를 자천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 사람 참 잘하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얼만큼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할 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자,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고 아까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다시 한번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 마음에 그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정말 이게 일꾼입니다. 이게 교회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명철함을 주세요. 내게 물건을 열어주세요. 내게 재능을 열어주세요. 나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주님의 길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다. 이게 즉 교회 일꾼이죠. 얼마큼 좋을까? 얼마큼 멋있을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면서 이 정도 하나님의 앞에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는 아름다운 신명들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얼마큼 멋있을까?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한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많아요. 쓰게 남음이 있습니다. 좀 그만 좀 갖고 오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공포해요. 그만 가져와라. 왜? 있는 재료가 모든 일하기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 이 땅에 세울 때 정말 하고 싶은 영적인 진리예요.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 드리라는 법 없고요. 우리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안 준 것 받고 싶은 마음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많은 나중에 이제 맨 저쪽에 가면 이제 성막 건축 재료 비용을 좀 알겠지만 그 많은 거를 드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쓰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세울 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참 넉넉함으로 목회자의 꿈이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바가 되어서 그들도 넉넉하고 주님의 교회도 넉넉하고 이게 참 됐으면 얼마큼 좋을까.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복을 인정하지 않고 안 내놓고, 하면 그들의 복 주기를 참 마음에 힘들어서 꺼려하고, 그런 와중의 갈등 속에 주의 몸 된 교회는 넉넉하지 못해서 빠듯빠듯하고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 때 저렇게 36장에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거하실 모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은 백성들이 정말 차원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갖고 오면 쓰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 속에 주신 복이에요. 저도 솔직히 목회자로서 정말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넉넉하게 쓰기에 합당한 많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의 교회가 재정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게 슬쩍슬쩍 이거 아닌데 이거 하면서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갈등의 구조가 되어지고, 하나님도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셔서 자꾸 하나님도 기뻐 주기를 마음이 힘들어 주시고, 그러면 교회는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쓰기에 합당한 많은 것들이 부족함이 오고,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이런 모습이 사실 현실의 모습인데 참 얼마큼 안타까운가. 자,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넉넉한 재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성막을 정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8절, 성막을 만들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에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요 넓이는 4규빗이로 각 폭의 장단을 같이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그 폭가를 만들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연결하 일하는, 다시 한번 8절,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에 성막을 지었으니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한 것이라. 매 폭이는 28규빗이요 넓이는 4규빗이요 각 폭의 정단은 같게 하고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를 만들어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리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로 만들고 11폭을 만들었으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0폭 한 폭의 장단이 같게 하며 그 휘장의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 연결할 끝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을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또 헤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으로 성막 여기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또 그가 또 조각으로 성막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이 두 쪽에서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였으며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었으며 나무로 남쪽 그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며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고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받침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받침이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를 이루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위에 2개씩 이었더라. 자, 제가 잠깐 성막에서 계속 하다니까 이거 정확히 또 똑같은 거를 읽으면서 잠깐 혼동이 왔는데, 자,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우리가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계속 봤던 그림입니다. 뭘 만드는가? 예, 요거를 요거를.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거를. 이게 널판이란 얘기고요. 이게 채구, 요게 고리입니다. 요게 은받침이. 요런 거, 요게 기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는데 요거를 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저 그림대로 너희들이 글로 이렇게 말해서 설명을 써가지고 만드는 것,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크게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정확한 높이, 정확한 넓이, 조각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패지라고 깎고 다듬을 때 정확한 넓이, 정확한 길이, 정확한 이 높이 이런 두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널판을 쭉 만들어가고 거기에 널판에다가 보리를 달고 또 은받침 만들어서 받침 2개를 놓고 놓으면서 양쪽에 그래서 왜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니까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로뿐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를 말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함부로 만들면 안 되고 정확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크기, 그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휘장을 만들죠. 처음에 이제 휘장이 뭘까요? 자, 이거를 잖아요. 이거. 휘장은 그렇죠. 이거를 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성소 휘장 아닙니까? 지성소하고 성소 여기를 넣는 것, 이게 장막물 덮는 휘장. 이것들을 짜는데, 이거를 생각해. 지금 뭐 짜라 그러면 이거는 쉽게 짜죠. 쫙 카페트 잘 짜니까. 근데 그 옛날에 이걸 한 땀 손으로 이렇게 따든지 하여튼 뭐 그러면 조그만 독을 가지고 짤 때 그게 얼만큼 정교하고 얼만큼 아름다울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또 뭐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뜨개질 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맞추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잖아요. 뜨개질하고 언제 또 코를 빼고 이런 거 뭐 이렇게 쫙 하시는데, 그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 그림이 틀려져요. 그러면 그냥 짭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며칠 동안 애쓰고 다 했던 거에도 풀어버리죠. 막 또 실을 풀어요. 이렇게 실을 풀어요. 틀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큼 정성스럽게 짰을까. 그래서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 휘장, 이 휘장 얼만큼 정성스럽게 짜야 이런 휘장들이 아름다운 천사를 수놓은 이런 휘장들이 나올까. 이런 휘장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은 없어질 거잖아요.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러워야 되죠. 정성스러워야 되죠. 그러니까 정성스럽지 아니하고 신앙이 제대로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요.
세상에 뭐 불교나 뭐 이런 잡신을 섬기는 그런 또 뭐 제사자, 고사 지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정성.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저는 원래 뭐 기독교 배경이 아니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면서 예수를 믿은 그런 가정이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제사를 저희 집에서 드리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딱 준비할 때는 뭐 제정부터 그렇죠. 정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마음한 다음에 시장에 가서요. 배도 쫙 큼지막한 배. 절대 조그만 배 안 삽니다. 먹을 때 싼 거 사겠지만 큼지막한 배. 사과도 큼지막한 거. 밤도 큼지막한 거. 그래서 그걸 다 청소해서 씻고 그리고 산에다 다 올려놓고 포잖아요. 포 이렇게 마른 뭐 명태 같은 거 그것도 쫙 큼지막한 거. 속엔 잘 상병분 속이 육전 만들 거. 하여튼 그렇게 정성스럽게 와서 이렇게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씩 어떻게 올려놓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그것을 준비하는지 그거 참 봤거든요. 정성. 그러니까 정성이 빠진 것은 귀신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정성이 없어요. 그냥 대충이야. 적당히. 아무렇게나. 저도 참 이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얼마큼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이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확히 크기대로 그죠? 크기 그대로. 그러면 실이 뭐 지금처럼 쭉쭉 방정권에서 뽑아낸 실이 아니잖아요. 실을 아마 집에 있는 걸 풀어서도 어떻게 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색깔을 맞추고 홍색, 자색, 청색 실, 가내겹고 배실, 흰색 이걸 가지고 색깔 맞출 때 이게 얼마큼 어렵겠어요. 이거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거는 진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은혜 시대지만 아무리 은혜 시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 정성이 없는 신앙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자, 그래서 그렇죠. 이런 휘장으로 성막의 이 덮개를 만든 성막의 이 덮개를 그렇죠. 이렇게 이게 성소와 지성소인데 덮는 거죠. 덮는 거. 이 아름다운 이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볼 때 불이 켜져서 볼 때 그게 얼마큼 네 가지 색깔로 잘 아름다운 수놓은 그 휘장으로부터 그 은은함이 얼마큼 멋있고 아름다울까. 참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3,500년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봤지만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휘장을 만들어서 첫 번째 덮어놓고 염소털로 두 번째 덮고 세 번째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후바람 휘날려 나가지 않고 거기 다시 염소 털로 덮고 붉게 물린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맨 마지막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맨 마지막 해달 가죽으로 덮으면서 아주 어떤 바람에도 웬만한 어떤 것에도 견딜 만큼 아주 정말 든든하게 잘 만들어 놓은 이 성막.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그쵸? 요 하나하나가 널판이에요. 그리고 모서리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대어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참 멋있죠. 이게 하나하나가 널판인데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성막 하나를 만들 때 바람이 훅 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그리고 고리를 다 꿰잖아요. 고리를 꿰서 하나하나를 얼만큼 정확하게 만드시는지 이것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막 널판은 총 48장입니다. 그렇죠? 은받침은 총 10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높이는 줄. 동쪽 출입구, 여기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널판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그렇죠? 여기는 고리를 만들고, 여기는 꿰는 거예요. 이건 또 통으로 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로 지금 설명했던 성막 만드는 법입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그렇죠? 성막 하나하나 기둥의 널판에다가 요 고리를 만들고요. 그렇죠? 은받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고리가 아니라 통으로 또 뚫어요. 이렇게 꿰고. 그러니까 위아래는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는 또 움직일까 봐 통째로 뚫어서 전체를 끝까지 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꿰고 중간에 안에는 꿰고 밑에 놓고 그리고 여기는 다 은받침으로 이렇게 다 은받침도 그렇죠. 두 개를 놓고 하나를 맞춰놓고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독립되지 않고 두 개를 받치고 하나 놓고 사이사이 하는 거죠. 은받침에다가 여기다 놓고 해서 이거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얼만큼 정교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고리입니다. 고리. 그렇죠. 이런 채를 만들어서 그렇죠. 긴 채를 가지고 전체를 뚫어버리고 짧은 채로 고리고리를 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이렇게 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재료를 만들어갖고 이제 조립하는 거죠. 조립. 하나씩 만들어서 조립하고 또 조립하고 조립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규격에 맞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그대로를 만들어야 정말 삐뚤어지 않은 올바른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 참 얼만큼 멋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이 이쪽 널판이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에서는 5개요. 성막 뒤곳 서쪽 널판에서는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어 널판 중간 이끝에 접근해서 미치게 하고 또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금 고리를 만들고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전기에 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빛의 순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어 기둥 머리와 가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받침 5받침은 노시였더라. 이렇게 해서 성막을 잘 만드는 거예요. 지금 3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말씀 그대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저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만드는. 그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막의 조각목이 어떤 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건 넓을 수 있고 어떤 건 좀 그렇잖아요. 뭐 어떤 건 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아니에요. 똑같이 채도 똑같이 거리도 똑같이 흔들리지 않게 높받침 음받침 전체 똑같이 휘장 정확하게 그 규격대로 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너무 정확한 걸 만들 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이게 만들어질까요? 귀찮고 대충 왜 이렇게 짜증나 슬쩍 이렇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와 총명 하나님께 받을 뿐 아니라 자원의 마음 기쁨의 마음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 우리 한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참 너무 멋있는 마음 아닙니까? 모세가 부여사가 올리아가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만들려고 정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기에 이 성막이 빈틈없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값을 받은 자라고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나를 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아들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또 하나님의 충성 봉사함에 헌신함에 이런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싶은 지혜와 정말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출애굽기 36장은 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